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목사님은 신학교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경제 이런 거를 배우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MIT라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MIT가. 그런데 아주 세계적으로 아마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MIT의 경제학과에 조나단 그루버라는 학자가 전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해마다 되는 논문에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은 뭐 그 사람은 꼭 기독교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신앙은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을 통해서, 경제 심리학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인의 예배 참석률이 두 배가 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참석률보다 2배 정도 더 참석하면, 그러면 그 가계 소득이 9.1% 증가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까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논문을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으로 누구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낼 수 있는 논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논문의 이 글을 미국에서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제를 주름 잡으면서 무엇이나 다 연구합니다. 기독교도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이슬람도 연구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각 다 연구해요. 왜? 그래야 돈을 어떻게 잘 것인가, 어떻게 해야 경제를 더 잘 살릴 것인가, 이를 연구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돈 벌고 경제 이런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는 그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되고, 그러지 뭐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세상을 살면서는, 인생을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예배 참석만 2배를 더해도, 그러니까 지금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내가 금요일도 나온다, 뭐 수요일 나온다, 하여튼 이렇게 참석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신앙생활과 경제는 이거는 좀 상관이 없고, 돈 버는 길은 나름의 자기들 길을 다 알아요. 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돈 버는 길, 그거 남들 따라가느라고 애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못된 거, 이상한 거야.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데, 세상에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률이 2배만 늘어도 가계의 소득이 9.1% 증가한다. 이게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 나와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랬겠거니 하죠. 조나단 그루버는 조금 더 말하기를, 종교는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라는 게 이 사람이 쓴 논문의 제목이에요. 종교는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 개인의 예외 참석이 2배가 올라가면 가계소득이 9.1% 증가한다는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노동시장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뭐 이런 데겠죠.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인 중압감이 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하는 이 경제특강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제대로 있으면 어차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면서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별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돈 걱정을 하는 것과 제가 돈 걱정에 매이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도 돈 걱정해요. 믿는 사람도 하고. 그런데 돈 걱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사람은 여러 군데서 오지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압박으로부터 뭐예요? 덜 자극받고 그걸 넘어서는 힘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신앙,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빼서 뽑아놓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아유, 그냥 그런 거 다 세상 소리야. 아주 제가 제일 들은 말이 세상 소리래.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오히려 사는 거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것에 그냥 그거 못 따라가지고 안달로 살면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이 경제와 문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글들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네.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 1961년부터 1997년 한국 IMF까지 한국 경제 발전에 나타난 문화적인 요소, 이걸 찾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막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뭐고,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에서 새마을 운동부터 어떻게 해왔고, 혹시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뭔가 영향을 준 게 있는가, 이런 걸 찾고 하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뭐 저런 걸 다 하나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사명이구나 깨달으면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이런 얘기를 특강을 하는 게 신앙이 경제에 유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시라고 막 축복해 주시라고 사업 잘 되게 주시라고 이렇게 안달복달 어쩌면 안 해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다른 길로 남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결정을 잘못 내려서 혹은 혼자 낙심해서 딴 데로 빠질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경제적인 성과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건 이론이고 저는 배운 걸 전할 뿐이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열매를 나타낼 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과 재정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그걸 제가 기도하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오늘은 돈 버는 방법보다 돈 벌 사람이 먼저 되라, 이런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출세가 아니라 돈에 관련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운때가 치도키도 없어. 많은 분들이 새로 우리 자영업, 저는 이제 주로 큰 기업들 얘기는 오히려 뺐어요. 우리 자영업을 많이 해요. 작년에
10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00만 개면 그 딸린 식구가 몇 명입니까? 3명, 4명만 잡아도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이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1000만, 이거 엄청난 일인데도. 자, 하여튼 뭐. 그런데 하필 코로나 올 줄 모르고 개업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버티다 은행 대출 내고 다 하다가 결국 문 닫는 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보면은 정말 운때 돼. 어떻게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혹은 아유, 남들은 그냥 좋은 기회가 딱딱딱 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와서 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하지 못한, 돈을 한번 제대로 벌지 못한 이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운이 없어서든 혹은 좋은 기회를 못 잡아서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과 사업에서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난 운이 좋다,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 이런 사람 데려가 보세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만 어려움이 심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다 잘 돼가는데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어려움을,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간에 디딤돌로 삼듯해서 그걸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나중 문제치고, 실패한 사람들은 뭐 나는 그게 너무 컸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실패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안 와서가 아니라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고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관점을 다르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까?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때도 있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 말한 신앙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첫 번째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새롭게 보고 바꿀 수 있는 사람, 더 잘 바꾸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은 옛날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옛날 경험에 딱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는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그루브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신앙은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출석률이 2배만 늘면 가계소득이 9.1% 증가한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 출석에서 가서 딴 생각이나 하고 자꾸 시계나 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가서 말씀도 잘 듣고 사람들과 뭔가가 긍정적인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니까 그런 모임에 2배만 더 참석해도 사람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과 눈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정말 기막힌 경제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별로 안 기막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공부하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 온 지 17년 만에 이렇게 하니 제가
잘 되는 사업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사업가가 될 것인가?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같지만 아닙니다. 잘 되는 사업을 요즘엔 더 찾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만 하나 그거 그냥 매장만 따면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을 것처럼 생각하죠. 망하는 스타벅스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프랜차이즈 경제 시대예요. 이 프랜차이즈가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만 따면, 요 사업금만 따면 그냥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이거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될 거. 왜? 먹을 거 다 갖다 주지. 돈만 주면은 재료 다 주지. 광고도 다 해주지. 간판도 가게 인테리어도 다 해주지. 홍보도 다 해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좀 유명하다 그러면 막 거기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근데 한 가지 거의 모르는 게 있어. 나중에 그걸 딱 계약하고 해보면 아는 게 있어. 뭐예요? 그게 다 돈이다. 다 돈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 말이 맞죠? 다 돈이에요. 홍보 공짜로 해줘요. 방송에 선전 나간다고 또 돈 뜯어요. 뜯는다는 말은 좀 그러네. 돈 요구해요. 심지어 요즘에 밀어내기 해요. 그래서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네들 이 재료가 덜 나가면 억지로 떠넘겨요. 이런 건 몰랐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하다못해 요 밑에 CU나 이런데 폐업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폐업하는데 그 비용이 또 들어요. 잘 되는 사업을 쫓으려 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돈 벌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지 말고 그 전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선 내가 돈을 잘 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확신하면 오늘 강의 끝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이야. 실제 있던 일, 어떤 분이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닭집을 옛날, 이 좀 옛날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왜 닭 잡아가지고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닭집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운영해야지 그거. 그랬는데 남편이 할 때보다 잘 돼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잘 돼. 막 줄을 서. 남편은 생닭만 팔았는데 이분은 그때 막 나오는 닭튀김도 막 팔고, 이분이 뭐 그런 걸 해본 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건물 주인이 점점 가게세를 올려요. 근데 그걸 다 감당을 해. 근데 한 1년쯤 있다가 이 주인이 왕창 올렸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왜 그럴까요? 주인들이 그럴 때는. 그렇지. 나가라는 거지. 왜? 이 주인이 볼 때는 좀 미안합니다. 이 주인 얘기대로. 야, 여자도 저 정도 하면 내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왜? 가게살을 살살 올려서 상당히 많이 받다가 이제 밀어내고 내가 하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결국 밀어냈어요. 이분은 빈털터리로 나갔어요. 수십 년 운영하던 닭집.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건 딴 얘기,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건물을 사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100명, 200명, 막 1000명씩 돈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요. 그게 중국의 유니온,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가 미국 나오기 한 5년 전쯤에 저 유니온 스트리트라고 미국에, 뉴욕에, 거기 한국 가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임대로 하는 거죠. 뭐 미용재료부터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점점 중국 사람이 치고 온다고 하고 한국 사람이 점점 위로, 그 리들렉이라고 위로 올라간 그쪽으로 점점 밀려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가 나올 때 2008년도에는 거의 다 장악 있어요. 그 브로드웨이하고 유니온 장악. 지금은 뭐. 근데 어떻게 밀어낸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요 임대 기간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빌딩을 사요. 주인이 바뀌는 거야.
한국 사람은 건물을 못 사느냐? 못 사요. 왜? 그 건물이 뭐 몇백억씩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혼자 사야 돼. 특징이 그래. 혼자 사야 돼. 아니면 누가 동업을 해요. 두 명이. 깨져. 꼭 깨져요. 좀 꼭은 좀 너무했네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들이 건물 사는 것을 못 봤어요. 혼자는 사요. 은행에 막 대출 땡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면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자 갚느라고 끝난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100명, 200명, 심지어 1000명이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1000, 100만 원씩 내가지고 건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다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가 있다 싶어서 많이 왕래가 많은 게 상권이잖아요. 다 살려놓은 상권에 건물을 하나 둘 넘어가요. 아니 보통은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대가 끝나면 또 계약을 해주거든요. 5년 플러스 또 5년 10년씩 해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밀려나거든. 그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유니온 스트리트, 브로드웨이 다 먹혔어요. 요건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런 일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 닭집을 빼앗은 이 주인은 그러면 돈을 긁어 모았을까요? 처음엔 눈치가 있으니까 조카를 시켰어요. 조카를. 생판 조카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놈이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해서 갔어요. 1년 안에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값이 그 일 때문에 건물값이 떨어져요. 자기 건물. 바보예요. 왜 바보냐? 경제적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의 교훈이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자. 아니면 못된 사람은 벌 받는다. 네. 그건 개인적 윤리적 차원이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왜 그렇게 잘 되던 닭집이 주인이 바뀌자 안 될까?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거야. 닭맛이 바뀌어서 그래. 그렇지만 닭맛이 왜 바뀌겠어요? 운영하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돈 벌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업을 찾지 말고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이건 교회에서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이미 다 알아요. 우리만 몰라. 여러분 누가 하든지 간에 돈이 그냥 척척 벌리는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돈을 그냥 가만히 쓸어 모아.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 사업 잘 돼서 그분들은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른 채 남들 잘 되면 그냥 진짜 운도 좋다 그냥 돈을 쓸어 모으네 그냥. 돈을 쓸어 모을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 돈이 척척 벌리는 사업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척척 벌리는 사업이라면 잘 나가던 큰 기업들이 그 자식이 맡은 다음에 망한 데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자식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 알아서 하면 될 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뭘 딱 잡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간섭하고 싶어져. 그냥 지는 가만히 있고 그냥 딴 사람이 알아서 하면 그나마 굴러가는데 소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두면 굴러가는데 지도 또 한마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뭐 딱 내면 딱 보고 안 돼.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업을 하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아까 그 닭집 어머니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분이 빈털터리도 나왔지만 그래도 돈 좀 모아는 게 있으니까 건물은 못 사고.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화장품 가게를 했어요. 옛날에 화장품 가게 많이 주다낙 피어리스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품 이렇게 떼어다가 파는 거 했는데 이게 또 잘 돼요 또. 이제 우리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분은 자기가 뭘 배우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사업 경영을 잘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제에 할 얘기인데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 한양마트라고 한국 마트가 있는데 그 한양마트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그분의 한 5, 6년, 7, 8년 단골이었나? 근데 이분이 잘해요. 이 반찬 가게가 요게 그냥 뭐 맨날 뭐 짠지나 뭐 김치 이래가지고 막 매치 두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 끓여놓고 뭐 해놓으면 그날 안 나가면 이거 끝나는 게 또 있어요. 이분은 딱 자기 끝날 때쯤에 한 5시, 6쯤 되잖아요. 그러면 붙여요. 50% 세일. 50% 세일 붙여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안 살 것도 사.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잖아요. 1시 지나면 그럼 공짜로 줘. 봐가지고 누구 지나가면 에이 이리 와봐, 얘기 좀 이리 와봐. 이거 내가 팔다가 남았는데 이거 갖다 먹어. 이 공짜로 줘요. 그럼 손해보겠네? 이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한두 번 공짜로 가져가지 매번 그 할머니 그 시간 맞췄다 공짜로 가져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공짜로 가져갔는데 아이고 내가 뭐 좀 사갈까? 요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은 연구 안 했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저쪽 한아름 마트라고 또 있었어요. 뚝 떨어진 데. 한아름 마트에도 반짝 가게 큰 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포트리 지역이 많으니까 미국 그 뉴저지에. 이분들은요 소위 말하는 딱딱 해가지고 너무 철저해. 공짜로 주는 거 깎아주는 거 없어요. 심지어 버릴지언정. 왜 자기네는 그 물품을 그렇게 깨끗이 관리한다. 나 콩떡이다. 기왕 버릴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네 딴에는 오늘 만든 거 안 팔리면 우리는 빨리 폐기해서 더 신선한 제품을 준다. 아이고 그런 것이 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약 같은 건 공짜로 막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찬은 기왕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인심이나 쓰지. 그 반찬 가게하고 여기 어디가 잘 되겠어요? 그 할머니네 가게는 기막. 제가 그래서 그 미국서 요 경제특강 요거 쓸 때 제가 그 할머니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경제학 경영학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 느낌이 있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점점점 거기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이 경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그런 관심이 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분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래 하긴 뭐 네 나이에 뭘 하겠냐. 정말이라니까 그 내버려 둬요 그냥.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하는데 주님께서 억지로 설득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그 회장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오랜동안 사업을 해봤는데 직원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두 사람 다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 사람 다 맞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멀리는 밖에도 안 돼. 된다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아요. 제가 메뚜기 신앙이라고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죠.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예요. 그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 막 큰 농산물 포도 송이를 막 둘이 쥐고 왔다는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하면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메뚜기면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게 단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좋은 말씀인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제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예요.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다 깨달았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펄떡펄떡 뛰겠어요. 저는 목사로 이런 걸 배우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 속속들이. 자, 사람이 돈을 번다. 그 사람은 나도,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한국상공회의소에서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성공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소위 성공한 자영업자, 돈 꽤나 번 자영업자들이 대답하기를, 그럼 뭐가 제일 돈 잘 벌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같아요? 응? 아니,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툭툭 던져보세요. 뭘까요? 또 자본? 좋은 관계? 목이 좋아야 돼요? 76%가 신용이라고 썼어요. 신용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직하다는 거죠. 신용은 여러 군데 쓰여요. 식당의 신용은 뭐예요? 맛이 있고 뭐예요? 위생적이라는 거지. 이거 먹고 탈라면 안 되죠. 그게 식당이 지켜야 될 신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가게들의 신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냥 열고 싶을 때 열고, 내가 그런 걸, 내 여기도 몇 군데 본다니까요. 저는 딱 그런 게 들어와요. 열고 싶은 때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거기다 써놔요. 오늘 금일 사정상 쉽니다. 본인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게 생각보다 자주 붙는 걸로 봐서 자기 멋대로 하는, 뭐 그렇게 해도 나는 먹고 살면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하고 싶으면 신용이라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장사 수완. 근데 여기에 15%. 장사 수완. 아까 그 할머니 같은 분들. 장사 수완이 아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든든한 자본 4.5%. 행운 3.6%.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돈 벌 사람이 돼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듣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 지켜서 출근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처음에는 좀 하는 듯 하다가 소위 말하는 매니저 시켜가지고 이제 네가 운영해라. 자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돈만 거두러 가.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차라리 여러 개 가게를 가진 사람들은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업을 하지. 이런 건 남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건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막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그 길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연결된 종업원이든 주변 고객들은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추면은 꼭 갖춰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돈 잘 버는, 돈 벌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부자다운 태도, 생각을 가져라.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뭐 부자들은 뭐 따로, 제가 말하는 부자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부자들이에요. 배울 게 많은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다운 태도, 생각은 뭐냐?
제가 어떤 책인지 안 적어놨네. 어떤 책이 보니까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걸 보니까 긍정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뭘 하나 하면 집중하는 힘이 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겠지만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자다운 생각, 부자다운 태도를 갖는 것과 정반대는 저는 가난한 생각, 즉 많이 그 아주 유명한 책도 있어요. 생각의 빈곤. 생각의 빈곤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의 빈곤에 빠지면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기론 들어서 아이고 재밌고 좋네 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이거 안 돼요. 왜? 생각이 빈곤해서 그래요. 단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빈곤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들 제가 미국에서 꽤 살았잖아요. 16년 17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빌려서 이제 쓰는 미국 교회도 그랬는데 미국 교회들 대부분이 한국 교회들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물통이 있죠. 이렇게 큰 통이 있죠. 큰 통. 그 물통이 하나씩 교회 한쪽 입구에 꼭 놓여 있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뭐 들은 줄 아세요? 1센트 구리빛 동전이 들어있어요. 1센트짜리. 1센트면 우리로 뭐 10원 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원짜리 씁니까? 거의 없죠 이제. 그런데 훨씬 이전에 1센트 동전은 뭐예요? 미국도 1센트 동전은 쓰지도 않아요. 그거 누가 잔돈 주면 킵 더 체인지 하고 그냥 가요. 무슨 큰 돈도 아니면서 그냥 그 일하는 사람한테 뭐 당신 가지라고.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모아요. 그 통에 1센트씩 집에 굴러다니는 거.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왜 모으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후원하려고. 충격을 안 받으시네.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1센트를 100개 모아야 1달러 1,000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 개 모아야 10만 원이야. 100달러에. 그런데 그 통을 보면 먼지가 꽉 껴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몇 년 넘었어.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선교 후원금이라고 딱 써놓고 1센트씩 모아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어차피 집에서 굴러다니는 돈 안 쓰는 돈이니까 모으면 좋지 않냐. 우리의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지 않냐.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티끌 모아서 태산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아마 화낼 거예요. 이거는 선교원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괜히 또 이런 말 듣고 괜히 또 기분 나빠져가지고 그러면 아니에요. 부자다운 생각을 갖는 것과 반대는 생각의 빈곤,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에 가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생각이 가난한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찾으세요. 생각이 가난한 것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도 이거 안 해요. 생각하는 거를 귀찮아해.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제가 폴 발레리라고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가가 한 말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이걸 살짝 바꿨어요. 정말 용기 내어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는 대로 믿는 건 뭐예요?
내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그냥 살면서 경험한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의 빈곤에 빠져서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냥 아멘은 크게 하고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그냥 살아오던 대로 하던 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게 생각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생각의 빈곤에서 벗어나서 요 반대가 부자다운 태도예요. 모든 부자가 다 그렇게 막 잘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반대로 봐야 됩니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의 또 다른 예는 돈과 관련해서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해요. 아까 그거예요. 그 1센트 모으면서 수년 모아도 요거밖에 안 돼. 그거 3달러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숫자를 보면. 근데 교회들마다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척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1센트 집에 가면 많대. 그래서 그거 모으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안 주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좀 기분 나빴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네 집에 1센짜리 많으면 뭐 한 1000개씩 있나? 아니요. 여기저기 한 두세 개 굴러다니는 거, 주머니 써 남는 거. 온 교인이 그러면 1센트 모으는 데만 초점을 둬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흥분해서 강조하는 요 생각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또 하나는 우리 왜 근검 절약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검 절약에 매이면 안 돼. 근검 절약에 매이면 인생의 행복이 사라져요. 특별히 남편들은 근검 절약 엄청 한 게 와이프들한테. 제가 지금은 모르 옛날에 막 소방수야. 막 불 끄고 다니고. 저도 지금도 소방수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근검 절약하는 것과 근검 절약에 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돈 걱정하는 것과 돈 걱정에 매이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릅니다. 매이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좀 도와다고 손을 벌릴지언정 당신이 주지만 실은 당신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손 벌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손 벌릴 때 벌려야지. 그러나 벌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서 벌릴 수 있어야 돼요. 근검 절약에 매이면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돈이 모으는 게 재밌어요? 쓰는 게 재밌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분들은 돈이 모으는 게 재미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돈은 뭐라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 가정과 삶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썩어요. 그래서 사람 정신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 영적인 거라니까.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쓰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소위 지름신이 와가지고 그냥 홈쇼핑 확 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물론
지름신에 매이면 안 되지. 그냥 방마다 안 뜯는 포장지 뭐 박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매인 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라도 안 뜯은 박스 있는 가정들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돈을 정말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가 그걸 잘 관리하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 이게 돈이 축복이자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잘 쓰셔서 돈 잘 쓰면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착같이 모아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꼭 남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컷 나는 안 벌고 나는 그냥 안 쓰고 막 모아놓은 거 내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가면 그게 다 누구게 돼요? 자식에게.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자식에게 돈을 먼저 물려주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 못하면 그게 자식에게 쓸 줄 모르는 칼을 넘기는 것과 똑같다는, 다룰 줄 모르는 불을 넘기는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 유산 주는 거 필요하죠. 의미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여러분 왜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돈 이게 유산으로 할 때 보면 거의 조건을 걸지 않은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면 돈을 물려주라. 그렇죠? 한국 사람들 아직 그런 거 뭐 한국 사람들은 큰아들 얼마 이게 딱딱딱 잘라주고 땡이지. 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 사람이 되라는 얘기 지금 다 요 얘기예요. 생각에 가난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혹시 생각이 가난한가? 제가 지금 말씀인 요 예화 몇 개가 생각에 가난해 한 예들이에요. 여기서 활짝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관계 때문에 보증서 가지고 무너진 분들, 혹은 가족 중에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엄마 이것만 막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아파트 팔고 뭐 팔고 절대 그 사업 못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걸 용서하시고 뭐 절대가 100%는 아니지만 뭐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제가 쭉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번만 막으면 된다니까 안 막힙니다. 터졌어 이미. 정말 자녀를 위하면은 빨리 접어 임마. 그래야 나중에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요거 안 팔고 그대로 밀어주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업을 또 의리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의리라는 건 참 묘한 단어예요. 한국에서는 미국 단어에 의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의리는 뭐예요? 의리는 요거 주면 안 돼. 사업상으로 요거 해주면 안 돼. 근데 의리는 뭐예요? 에이, 사람이 돈 가지고 다 사냐? 멋있게 하죠. 그래가지고 둘 다 빠져요. 사업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업은 냉철하게 제가 한국의 부자들 첫 시간에 할 때 줄 돈은 느리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참 그 양반도 돈 참 이상하게 벌었어요. 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산다는 것은 막 이게 차갑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어디다 써놨냐? 원칙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가슴에 품으라. 이거 참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의리에 매이지 않는다. 의리에 매이면 뭐라고요? 안 해야 될 걸 하게 돼요.
잘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요. 이게 의리예요. 김보성 의리. 그 사람 잘 안 됩니다. 의리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뭐 여러분 강우석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유명하죠. 쉴이라는 뭐 영화도 만들고 이 강우석 감독이 이렇게 뜨기 전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의리 때문에 투자한 영화가 많았대요. 근데 의리 때문에 한 동안은 다 망했대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본이나 이런 것도 배우들 보면 안 될 게 있고 요게 온다는 게 자기의 감에 평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끊었대요. 자기도 안 맞고 또 그 왜 영화에 지원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시나리오 버리라고. 막 뜯어 말렸대요. 그리고 될 만한 거는 했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인생도 바뀌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시나리오 읽어보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리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사업,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내가 나를 아는가. 다른 모든 면에 그렇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마다 나 그거 죽어도 못해. 이런 게 하나씩 있죠. 끔찍히도 하기 싫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돈과 관련돼서 이게 뛰어난 사람들은 끔찍해서 나는 그 죽어도 못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 정장님 사업할 때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돈을 할 때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건 못한다. 제가 지금 신앙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들 볼 때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냐, 참 돈에 미쳤구만 이라고 해도 이 사람 딱 파악해가지고 자기 자존심 굽히고 자기 스타일 요거 버리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스타일에 매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완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그러나 경제, 돈 문제에 있어. 경제, 돈은 이게 냉철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잡혀요. 사실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러죠, 우리한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자기 성격, 적성에 맞는 사업이 있다. 그런 직장이 있다. 근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적성에 딱 맞는 것도 있겠지. 이거야말로 그러면 그 사업이나 그 직장이 자기가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한마디로 사람은 옛날에 나왔던 어떤 그 TV나 거기서 내 마음 나도 몰라야. 사실은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마음의 성이 수시로 엉뚱하게 무너지는데 이건 내 적성에 딱 맞는 사업이니까 내가 평생 간다? 아니요. 거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가 흘러 넘어지면 적성에 그렇게 맞던 사업이 내가 손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직장은 내가 이제 이런 직장은 내 평생 간다. 아유, 좋은 상사가 있네. 이렇게 사람을 케어해주고 막 너무 좋네. 나중에 들어온 후배가 아주 꼬장꼬장 괴롭혀가지고 털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딱 맞는 이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게 뭔지, 내가 왜 무언가를 끔찍히 싫어하는지, 그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니까 사람이 한 번 살고 말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전에 애니어그램 할 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애니어그램 할 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끔찍히 싫은 건데 딴 사람들은 그게 또 그런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때 충격받아요. 저놈이 내 친구가 맞나? 저놈이
그런데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 흥분해서 말은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의 사명을 받으려거든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끔찍히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것에 내 자존심을 거는지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가고 이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불운한 사람이 예배 생활, 예배 참석 2배만 늘어나도 가계소득이 9.1% 늘어난다. 제가 그랬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하면 여러분이 했던 그 방법이 비법이 돼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남들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법을 막 가지고도 실패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분석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기준이, 돈 잘 버는 방법의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돈 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누구에나 다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과정에는. 이걸 내가 넘어서면, 성공하면 그 사람 그 방법으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맨날 남들 뒤 따라가는 거야. 제가 아주 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엄마 따라잡기인가? 그런 책 많이 있죠. 자식을 그냥 셋 다 하버드에 보냈다. 막 그 책이 막 엄청 팔리고 사람들마다 막 그 강연에 막 미어 터져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해가지고 하버드에 보낸 사람 내가 한 사람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방법을 또 터득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달라요. 나는 하버드 엄마가 됐는데 애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우리 애들이 다 하버드 가겠어요? 또 예수 믿는 하버드 간들 또 뭐 하겠어요? 문제는 한국 이민사회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실패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하버드를 보내요. 예일도 보내고 프린스턴 보내요. 막 과외도 시켜요. 과외도 시키고 또 거기 내는 이제 페이퍼들이 있어요. 이것도 막 사람 붙여가지고 막 심하면 써줘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번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은 많아요. 그런데 미국 그 교육계가 그 유명한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 들어오는 거 내버려 둬요. 얘들은 졸업을 못 해요. 하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LA 쪽에 어떤 부모들은 대학에도 그 소위 그 개인 카운슬러 그 튜터를 붙여가지고 졸업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자식을 끝까지 망치는 길이에요. 그럼 걔가 그렇게 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졸업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나 이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나하고 비슷해도 사람의 관계가 얽혀있는 게 달라가지고 나는 또 새로운 나만의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나만의 이걸로 또 넘어서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명이고 삶의 의미는 의미예요. 오늘 좀 이 목사 말이 좀 세지요. 저 양반이 완전히 우리를 잡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제대로 믿어가지고 자기 인생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바뀐 역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증만 듣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좀 돼보자. 아멘? 해봅시다. 됩니다. 됩니다.
모든 게 여러분이 달렸다는 이 말처럼 들려서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기회로 보자고. 아, 나만 좀 이게 좀 바꾸면 여기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따면 좀 경영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경영을 해가는. 제가 왜 그때 그랬죠?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이거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지금 변호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영 마인드, 경영자다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쉽게 경영 마인드를 제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예예요. 우리나라도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들이나 사업장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하동수 집사님도 있고 또 있죠. 근데 그 아내에게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아니 같은 식구끼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기성 집사님 여러분, 경영 마인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다 같은 주머니인데 그러니까 더 주면 되지. 저는 제 아내하고 그 데이트 연애할 때 선물을 제가 무진장 갖다 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 준 수건도 갖다 줬어요. 다. 근데 제 맛이 뭔 줄 알아요? 다 주면 어디로 가요? 다 싸들고 온다니까. 아니 제가 그걸 뭐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 내가 줬던 수건들이 그냥 막 연도별로 있더라고. 그런 생각까지 해요. 어차피 한 주머니인데 식구끼리 아니에요. 경영 마인드는 그 다른 거예요. 아내에게도 딱 월급 주고 자식에도 월급 딱 주고 그렇게 해야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파악돼야 우리가 지금 이 장사로 손해를 보는 자는지 이게 파악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인건비는 그냥 묻어 들어가. 그리고 남는 것 같지만은 팍팍한 거죠. 그리고 월급을 줘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더 합니다. 왜? 사장님 눈치 맞추려고. 그리고 그 간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살림에 쓰지. 여러분 반찬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이제 제가 우스개로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바로 그런 걸 남편이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벌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제가 좀 간단간단해. 오늘은 좀 더 이 주제가 기니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좀 경영 마인드로 좀 긍정적이고 좀 진취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제가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뉴호프 펠로우십 교회의 웨인 코데이로라고 아주 이분도 이런 사람의 변화, 생각 이런 곳에 많이 초점을 두고 그런 목회 활동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정적인 상황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 진행형으로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얘가 딱 요거구나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요즘 좀 어렵다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걱정답시고. 그럼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없어. 이건 거짓말이지. 이미 다 쓰여 있는데 다 아는데.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변화 진행형으로 말을 하는 거. 요즘 재정적으로 힘들다면서요. 저한테 이 목사님 요즘에 교회 힘들다면서요. 그럼 저는 옛날에는 그래 힘들다 어쩔래? 네가 한 푼이나 보태줬냐?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코데이로 목사가 하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 진영으로 말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거 풀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제 그걸 떠나서 내가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삶에 쓸 수 있는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막 죽겠다고 하지만 저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싸늘하네 분위기가. 저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도 변화 진행형이야. 내가 요즘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죽겠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삶이든 사업이든 문제나 어려움은 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충 살자.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똑같이 경제가 지금 다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도 누구는 또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0% 다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죽겠다는 상황 속에 잘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왜 남들 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몇몇 잘 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생각하냐는 거야. 다 어렵죠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수십 번 말하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거예요. 눈의 시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나는 문제에 초점을 안 두고, 문제는 알지. 나도 문제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아주 이런 걸 앞에서 크게 깨달은 게 이제는 저는 스타일이 아주 그냥 이게 쫀쫀이 따지고 또 요럴 때가 또 있어요. 제가 저거 비싼 분 여기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나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왜 또 이런 일이, 이게 이 목사 18번이었어요 우리 최지훈 씨가 많이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왜냐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나니까 왜 또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뭐 좀 잘해보려면 저 그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이제부터는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물어야겠다. 하나님, 기왕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제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100% 안 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 문제에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 리더들이니까 없는 것처럼 할 게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못 해요. 또 나는 그거 안 해요. 더 이상 이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그러면 30년 전부터 오면 교회 헌금을 쭉 조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제가 혼자 교회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방향이라도 그렇게 잡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물질의 표준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그냥 알아요 해놓고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뚝 주시면 거기에 절반 드리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번 물질의 표준을 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될까?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돈 100원이라도 생기는지 그거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도들이 공짜로 돈이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에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면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경험이 없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오케이. 요런 말, 기막힌 말이 있어요. 인생의 지옥을 지나갈 때, 아주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인생의 지옥을 지나갈 때 절대 멈춰서 사진 찍지 말라. 누가 말도 참 기막히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지옥을 지나갈 때 멈춰서 사진 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왜 이런 일이,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계속 문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거를 자꾸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그런 길, 그거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바꿔봅시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든 꼭 사업만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열어주시는 길, 만나게 해주는 일상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돈 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나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이 수십 수백 번 강조하는 것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성경 어쩌면 전체가 다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뻐해가지고 그냥 물질의 축복을 뚝뚝뚝 주시는 것 같지만, 대체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는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안 믿는 다른 분석 경영자들은 그런 걸 봐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보다도 먼저 돈 벌 사람이 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돈 버는 방법 아무리 알아도 그 실천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다르면 방법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이미 세계 경제사에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미국이 남미를 이 경제에 살리려고 그 잘 나가는 아주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물량을 쏟아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 실패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사람이 다르구나. 그렇지.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가 다르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동윤리가 다르구나. 일하는 이유가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건데, 자, 계란을 한 바구니 팔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미 사람들은 계란을 팔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계란도 하나 주고 얘기도 하고 입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루 6시간, 6시간 동안 요 계란 한 바구니만 팔면 돼. 그렇게 팔면 또 그날 하루 먹을 게 생겨요. 그 사람들의 문화야.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야. 그러나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계란 한 바구니를 어떻게 해야 빨리 팔고 내가 빨리 또 한 번에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미 사람들에게, 아니 계란을 파는데 다 팔았으면 빨리 집에 가서 또 갖고 오든가 해야지. 그럼 남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세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계란 팔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네, 이런 게 바로 문화 차이고
이런 게 바로 노동윤리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잘 되려면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축복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주제도 있지만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물질의 복도 누리고 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의 청지기 맡은 사람들이 사실 신나게 살아야 돼요. 잘못 들으면 내가 실컷 번 돈을 또 이거 뭐 여기저기 써야 되는데 라고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 두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뭐냐? 돈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인생, 무언가의 결과를 새롭게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의미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해서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는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그 돈과 네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힘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로 무언가 결과를 좀 새롭게 바꾸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돈 버는 방법보다 돈 벌 사람이 먼저다. 이거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도 벌고 또 쓸 줄도 알고 그런 사명을 맡는 분들, 그런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태도와 생각과 내면을 갖추는 선한 청지가 될 그런 결심을 좀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좀 잘난 척하자면 이런 얘기는 다른 교회에서 죽었다 깨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켰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 그런 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그러면 요건 이제 이번에 끝내야죠 뭐.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멘.